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제약회사 중에 종근당이라는 그런 제약회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종근당이라는 회사는 보통 일반적인 그 현대의 제약회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개발해 놓은 그런 약들을 우리나라의 카피본이라고 그러죠. 카피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제약을 하게 되면 개발을 해 놓으면 이 약이 이제 그 수명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이 약을 로열티를 줘야 되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면 그것을 이렇게 소스를 오픈을 해서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뭐 유명한 제약회사들의 약품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카피본을 생산해낸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근당은 조금 이제 좀 독특한 경우입니다. 어느 제약회사와 뭐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출발 자체는 자생적인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근당이라는 회사가 우리 민족기업의 어떤 제약회사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창립된 게 언제냐면 194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 9년 전에 이 회사가 창립을 됐는데, 이 창립자 이름이 이종근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근당이구나, 이름이 그렇게 돼서 종근당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이름이 이종근이니까 종근당, 뭐 이렇게 뭐 종근당 주식회사, 뭐 제약회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약회사의 여러분 그 심볼이 있잖아요. 회사의 심볼이 뭔지 아십니까? 예, 수양보다는 종근당 아니고 다른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예, 경쟁회사 같은데요. 네. 종입니다. 종.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종근당 이러면서 종이, 여러분 그 CF를 잘 보면 마지막에 종이 딩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종근당이 이제 뭐 그 종이구나, 뭐 종하고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교회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제 어머니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뭐 1940년도에 40년도 30년도 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자식을 이렇게 그 키우면서 어머니가 이제 영천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독립문 영천시장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영천시장하고 헷갈릴까봐 이름을 이제 따로 붙인 독립문 영천시장이라고 서대문 쪽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영천시장에 콩나물 시루를 가져가서 콩나물을 파시는 어머니였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아침에 그 콩나물을 파시기 전에 그 콩나물을 이고 이제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가시는 거죠. 그 새벽 기도로 가셔가지고 콩나물을 이제 이렇게 내려놓고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영천시장 가서 이제 콩나물 파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자식을 위한 기도의 제목에 자식이 그냥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뭐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우리 자식이 뭐 출세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보다는 그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이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어머니 기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종근이란 분이 바로 제약회사를 설립하게 되고요. 원래 이제 제약회사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반이 연구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은 철공소의 견습생도 하고요. 그 살각의 정미소 있지 않습니까? 정미소 배달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약회사 판매원도 하고 이랬대요.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활명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나오면 그런 거 이제 팔고 이렇게 했는데, 자전거 타고 충청도까지 갔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영업하러 자전거를 타고 충청도까지 다니시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단한 어떤 그런 고생을 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자수성가하고 제약회사를 만들고 보니까, 이렇게 내가 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덕입니까? 어머니의 기도덕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 우리 회사는 어떤 그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냐면 그 새벽기도 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어떤 그런 모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신부를 종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황금종이 방 이렇게 치고 셰프, 우리가 항상 종근당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종근당이라는 회사의 어떤 그런 신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 기도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머니 기도, 뭐 부모님이 기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당대에 우리는 험악한 시절이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지나온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그때 은혜 받고 그렇게 했던 그 부모의 세대를 우리는 지나와서 사실 그 혜택을 받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벌써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래도 그 중직자 우리 김창호 집사님도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막 그렇잖아요. 벌써 몇 대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들이 우리가 개척해놓고 우리가 잘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벌써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지, 내가 여기서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솔직히 좀 곤란한 부분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받고 이렇게 하는 물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터넷 쇼핑하는 것처럼 내가 클릭해가지고 시장 바구니 담기 이래가지고 담아가지고 딱 보내면 천사들이 천국에서 이거 누가 올라왔네 이래가지고 리스트 가지고 가서 창고에서 탁탁탁 빼가지고 배달해주고, 문 열어보면 뭡니까? 택배가 쫙 쌓여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간단하지는 않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응답이 이렇게 적은 것일까요? 왜 풍성한 삶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바로 이 영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이것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잘 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은 간과하고 그냥 입으로만 도장을 찍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진짜 손들고 기도하고 구함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지, 지금 이 식으로 하면 우리 장래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사실 힘들어요. 부모님들이 영적인 사업을 해줘가지고 자녀가 혜택을 보는 건데 누군가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는 현실적인 지금 임박한 내 현실과 내 앞에 급한 어떤 그런 문제들만 내 눈에 보이니까 이것들만 급급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뒤에 있는 영적인 배경 속에서는 거기서는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막아서고 우리 길을 막아서요. 근데 그거를 누가 기도해 주지 않고 내 스스로 헤쳐나가지 않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뭔가 내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뭔가 흘러간다면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든 나라를 위해서든 아니면 우리 후손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줘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지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네, 아이고 그만둬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 있는 영적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통찰을 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단순한 우리 욕심이나 우리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성취해내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지. 우리는 잘 되는데 하나님은 되든 말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거는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이해를 꼭 하나님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된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교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만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 주시는 거다만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를 먼저 보고 우리가 한번 계속 이야기 오늘 본문을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나오죠. 네. 17장 9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읽어주세요. 네. 예,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니.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이 군대는요 정규군이에요. 군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지금 광야로 지금 몰려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정규군이 있고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인데 지금 싸움을 하는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전력상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있는데 아말렉에는 없는 게 있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그 배후에 모세가 있고요. 앞에서 그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이 영적 전쟁을 치러주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 손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려올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쳤습니다. 받쳐가지고 같이 막 손을 들고 이렇게 해주니까 결국은 여러분 아말렉을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도에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 시스템처럼 물류 시스템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단순히 그냥 여기다가 청구서를 넣는 것처럼 요청서를 넣는 것처럼 그렇게 넣는 게 아닙니다. 누가 뒤에서 이 영적 전쟁을 해줘야 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바울도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미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있을 때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가장 큰 존재가 누구입니까?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앞에 서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배경이 되시고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뒤에 있어야 되고 내가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되는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배경이 참 중요하고 영적 전쟁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어처구니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참 답답했던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아까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어떤 배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앞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막 내가 간절히 한다고 해서 영적 배경이 서로 움직여주지 않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이 앞에서 내가 막 손을 들고 막 아무리 막 애를 쓴다고 기를 쓴다고 해서 그 응답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거리 이런 데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러고 막 기도 여호와 이러고 뭐 고기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조금 좌식 문화다 보니까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앉아 있거나 혹은 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침대 같은 데 걸터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기도 모습입니까?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게 단점이 뭐예요? 남들이 다 보는 거죠. 보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골방에서 기도하면 기도할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겠죠. 왜? 보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서서 기도하고 손 들고 막 흔들고 기도하고 머리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이게 다 가식적인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일을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갚으시는데 왜 이렇게 서서 그렇게 막 뭐 이렇게 걸어온 척하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적으로 볼 때 여러분 현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회 같은 거 모여서 하잖아요. 그때는 그럼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뭐 기도에 이렇게 안 오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모여서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단전에 힘이 생기고 기도에 힘이 생겨요. 글쎄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용히 기도하면 언제 나도 모르게 자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고 있습니다. 자고 고개가 막 아플 정도로 고개 숙이고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그게 안 돼요. 잘 너무 분주하고 너무 내가 기도 외에 하나님께 집중할 것 외에 너무 많아요. 유튜브도 봐야 되죠. 저도 한 번씩 유튜브 큰일 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보다 보면요 한 10분만 봐야지 이래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100분 보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휴대폰 이런 데 보면은 얼마 사용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내가 이만큼 여기에 많이 봤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또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숏이라고 그러죠. 짤이라고 얘기를 해요. 짧은 거를 올려요. 짧은 걸 올려야 요즘 인기가 있어요. 길게 설교하고 40분, 50분 하면 안 봅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사람들이 저를 안 보겠지만 한 40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봅니다. 왜요? 짧아야지. 짧고 임팩트 있어야지. 길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맞죠? 그럼 여러분 짧게 2분짜리, 1분짜리 이런 설교를 있죠. 한 100편 봤다고 하세요. 영역이 막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생각과 사고가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질지 모르지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어떤 배경에는 영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해결해야지 앞에서 무엇을 많이 듣고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앞에서 뭘 하는 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뭘 하는 것이 우리 삶을 개선하지를 못해요. 변화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런 거는 다 빼버리고 앞에서만 자꾸 하려고 하는 이 현대인의 습성들은 기도하는데 굉장히 어떤 그런 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형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그 말 자체는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주님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말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안 하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게 걱정이죠. 네.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잘 안 하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어쨌든 그렇게라도 좀 기도하셔가지고, 기도를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보면,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란 말은 중얼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반복해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주문을 외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주문하듯이
무슨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그런 거 많이 하면은 내가 막 이 주문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말을 많이 하고 열심으로 막 내가 이걸 막 내 어떤 열정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거, 그 자체를 좀 싫어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뭔가 선하신 것을 응답하시고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야죠. 열심히 요청해야죠.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안 해주시려고 지금 뭐야? 이렇게 막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하고 뭐 이렇게 막 해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하고 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그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에 나가서 말 많이 하고 요청하고 뭔가 이렇게 설득 잘하고 미사 요구를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에 가면 뭐 맞죠? 예, 그렇게 막 빌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주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거 참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 얘기지만 우리 현대 목회를 보는 관점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너무 건조해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이 뭡니까? 막 이렇게 막 달라고 막 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는 신이란 그 귀신이 여러분 그냥 대강 요청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귀신 보고 막 강짜를 부려야 귀신이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강짜를 부리는 거죠. 세수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게 너무 기복신앙이다 자꾸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이래가지고 아예 열심히 기도 안 해요. 열심히 안 해요. 그냥 말 한번 무슨 툭툭 던지듯이 무슨 맡겨놓은 거 찾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주님 아시죠? 뭐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이건 정말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뭐 기복신앙도 좋아요. 주님 앞에 제발 좀 붙들어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자문의 말씀 중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뭐 너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게.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입을 막 크게 벌리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예수님 말씀 보고 봐라. 이거 뭐 그냥 뭐 말 많이 한다고 주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부르짖는다고 주님이 귀가 먹었냐? 우리 주님은 귀가 밝으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아시니까 소리 지를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의 진정을 좀 담으세요. 기도의 진정성을 담아야지 그냥 주시든지 말든지 뭐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이루어놓은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니까 이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악쓰고 막 기도하고 막 새벽에 나가서 막 애쓰면서 기도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받아 쓰고 있으니까 이게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든지 말든지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을 때는 몰라요.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삶이 어려워져요. 자꾸 병들죠. 돈벌이 점점 시원찮아지죠. 점점 힘들어지죠. 젊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신앙 가지고 그랬으면 그거 다 충분히 해놓고 다 이렇게 즐길 텐데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원인은 고생하죠.
그럼 노년에 그때 기도하면 되죠. 예. 일용할 양식을 주실지 모르지만 남하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은 좀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런 기도를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싣고 저런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기도해라 그러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참 걱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쨌든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아멘 세 사람밖에 안 하시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 좀 그런 마음들을 좀 이해하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의 어떤 값을 치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해야지, 당장 내가 기도하고 현실적으로 뭐 대답이 온다 안 온다 이런 거 가지고만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택배 물류 시스템하고 똑같아진다는 거, 그걸 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제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별로 안 좋게 지내고 내가 주님을 찾아가지도 않고 별로 친하게 안 지내다가 급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이렇게 막 오면 주님이 그냥 가만 두고 봅니다. 왜요? 얘는 좀 어려운 걸 좀 알아야 돼. 이걸 주님이 아시거든요. 세상에 뭐 어려운 것도 없고 뭐 고생되는 것도 없고 그냥 다 그냥 막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막 기도하면은 막 우리 뭐 부모님 세대만 생각하고 부모님 가서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뭐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다 이러거든요.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귀한 줄 모르니까 주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래 좀 더 열심히 해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막 진짜 죽기 살기로 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대강 기도하시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런 것들 좀 우리가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평소에 새벽 기도하고 평소에 주님과 관계를 잘 해놓으신 분들은 말만 해도 돼요. 진짜입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하면은 돼요. 그런데 평소에 그런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주님 요청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지적인 생각에는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평소에 관계가 중요한 거지,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놔라고 그러면 주님이 답답한 거죠. 얘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나한테 내놔라고 그러니 이걸 줘야 돼 말아야 돼, 주님께서는 그걸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나머지 해결이 됩니다. 그걸 꼭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하는 얘기 같지만 사실 주기도문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이야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하고 그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기도를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과 기도를 실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무조건 끌고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실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포인트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수가 마치 운동 경기에 기록을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 음료수가 게토레이일까? 포카리 스웨트일까? 뭐 이런 고민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하면 나는 게토레이를 먹어야 좀 잘 뛰는데 기록이 0.1초라도 단축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현실에 있는 그 문제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그래요. 신앙생활 자체도 내가 좀 복받고 내게 이득이 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편하고 이런 생활 잘할 수 있는데 어디를 가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제 어떤 혜택을 누리는 데만 이 정신이 팔려 있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되는구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는 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소구점이 안 생긴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뭐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대로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내일만 열심히 하고 내게 복 주시면 나는 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그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실어진다면 사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복과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추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요청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현실적인 문제도 구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과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돼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양식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죠. 예,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돈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애들 공락금 낼 돈이 없고 돈이 없어서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식으로 지금 오늘 보면 우리가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일용할 양식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정신 자체, 그 추구하는 바 자체가 왜 흔들립니까? 일용할 양식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머니톡이란 말이 있잖아요. 머니톡. 특별히 현대에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없으면 참 이게 좀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우리가 양식 구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꼭 구해야 주실까요? 저는 그렇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 양식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거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초과해서 살아요,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시는데 잘못 사용하고 잘못 초과해서 사용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왜 이거 안 주세요?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사실은 주님은 이런 양식 우리에게 주세요. 저는 또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현실적으로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있으면 저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봉투를 줘요.
근데 봉투를 열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주고 싶은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갑자기 일용양실인 게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누가 뭐 이렇게 이분에게 뭘 좀 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진짜로 봉투가 딱 와요. 그런데 내게 주어지는 이런 일들을 잘못 활용하고 이러다 보면 일용 양식은 항상 부족해요. 뭔가 부족하면 여러분의 쓰임새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일용의 문제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기도만 해도 어떻게 해요? 채워집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요거는 여러분 정말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말한 것은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가 하는 것들을 주기도문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이 공급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용서예요. 비난하고 욕하고 뒤에서 계속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이거 많은 그리스도인의 실수예요.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원수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 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정말 이거는 제가 예수비전 충성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무슨 죄를 주님 앞에 지고 있는가? 특별히 그런 죄가 뭐 다른 죄라기보다는 어떤 죄예요? 이거 남을 용서하지 않는 거기에 그 죄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금식하면서라도 남을 용서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용납하고. 그 마음들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됩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저도 주님 믿어요.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안 믿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우리가 설득할 필요 없이 정말 우리가 정말 믿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또 주님께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속에 꽁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절에 있는 말씀에 용서와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로서 남을 미워하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존재로서 주님 앞에 아무리 나가서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노동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차원이 높은 수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이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 수준에서만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하나님 뜻을 행하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고상한 것, 가장 위대한 것, 이 모든 일에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대하고 싶지만, 우리가 잘하고 싶지만, 우리가 잘나고 싶지만 안 됩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이나 우리의 모든 그 동기들을 잘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에 힘써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흐름 위에 올라타고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합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예수비전 충성의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셔서 눈을 들어